너무 좋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네, 거룩한 성경 기록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듭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생애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또 한 시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 말인데 판단하는 사람, 즉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는 그냥 단순히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군사적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사 온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어떤 사모님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때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바른 길 가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시네. 전 그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너무나 같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사사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요 8년이지 그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아요. 그 8년 동안 노예처럼 온갖 박해와 착취 속에 살아야 했던 저들의 처지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별 궁리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을까? 아니 왜 8년이나 지나서야 아니 고난이 오기 전에 부르짖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저들은 8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을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요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우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뭐부터 할까요? 우선은 설마 해요. 뭐 이러다 말겠지 해요. 그러다 계속되면 염려하게 돼요. 그래도 계속되면 서서히 뭔가 원망할 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좀 더 계속되면 세상 말로 우리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기도해보다 그래도 안 되면 사내, 중내,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온니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범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았으며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럼 온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십시다. 첫째,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기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9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주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 즉 우상 숭배에 빠져들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노하셔서 저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구출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얘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라고 반응해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온니엘이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또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을 잘 보세요. 일반적인 방법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특이한 방법을 써요. 뭐라고 소개해요? 갈렙의 동생이요 라고 소개해요. 갈렙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갈렙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또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갈렙과 그리고 그의 동생 온니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렙과 온니엘은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 동시에 전쟁터에 나가서는 동지예요. 게다가 형제인 동시에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물론 요즘은 근친상간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다. 즉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다른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영이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렇듯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사람이었듯이 그의 동생 온니엘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다윗이 재능이 많아서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아니요.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준수하게 생겼고 재능도 탁월했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 둘째,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여기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라임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이 사사기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사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도 하고, 또 저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사로서 그토록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끔씩요, 부와 학식과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헌신하면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뛰어난 지혜나 여기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같이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들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세요.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여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능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더 나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온니엘을 보세요. 여기 온니엘은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고 그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됩니까? 물론 그는 재능도 있었고 전쟁 경험도 있었고 갈렙의 동생으로서 그 용맹한 용사였어요. 그러나 여기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그 어디에도 온니엘이 용맹해서 온니엘이 전술이 좋아서 온니엘이 재능이 많아서 지혜가 뛰어나서 경험이 많아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렇습니다. 승리는 나의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신에게 얼마나 사로잡혀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셋째, 온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헌신의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그때 갈렙의 동생 온니엘의 나이는 여기 50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연세가 80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 같아요? 80이 되어서도 청청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집사님. 온니엘의 가문은요, 따뜻한 유다의 남쪽 지방인 헤브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따뜻하고 안락한 그 헤브론에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자그만치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환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뭐예요? 어떤 자를 부르세요?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너 이리 와 하고 딱 누구를 불러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니엘도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이라고. 사실 나이가 80이 되면요,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눈총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자도 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주무시라고 놔둬요. 주무셔야지. 에? 그저 눈 한 번만 찌끔 감으면요, 그 부담스러운 자리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면. 응? 그런데 온니엘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사기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온니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니엘의 헌신과 희생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 처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근데 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가 몇 살에 갔어요? 120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도 120살에 죽었다.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이 다해야 죽는다. 사명이 다해야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저 삼시세끼 밥 먹고 뭐 이렇게 이럭저럭 살아가기 위해 살아간다. 그 삶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예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온니엘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의 생애에도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 혼란과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참 사망의 그 피바람이 불어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시고 참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참 재능이 없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